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당시 변질되고 타락해가는 로마 가톨릭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마틴 루터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세속화된 이 거대한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 카톨릭의 개혁을 시도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하며 목숨을 걸었던 이 종교 개혁 운동의 결과로 지금의 개신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개혁을 통해 생겨난 이 개신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변질되고 타락하는 모습이 있다면 결코 방치하지 않고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 성도들은요, 자신이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개혁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그대로 방치하며 산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의 마지막 모습, 그 모습이 어떠할지 오늘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자, 진리에 대한 지식을 압니다. 그런데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나갑니다.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요,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과 형벌밖에는 없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 이 모습을 개혁해내야 되는데, 그러한 개혁해야 될 모습,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난다라는 것은 신앙의 진보, 신앙의 성숙이 계속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퇴보해서 더 나아가 믿음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난다라는 이 용어는 현재형입니다. 계속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는 사람의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신앙의 퇴보를 방치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해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멸망을 향해 뒤로 물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지고 있는 믿음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신앙의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과 관련해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신 큰 상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믿음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행합니다. 이건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아시죠? 전혀 모르시는 분처럼 반응. 이 번지점프가요,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그 남태평양에 있는 펜테코스트 섬의 원주민들이 성인 축제를 행하던 그 축제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된 것을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성인으로서의 체력과 성인으로서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발목에 나무 줄기를 묶습니다. 그리고 30m 정도의 높이에 대나무로 된 탑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탑 꼭대기에서 땅을 향해 이제 뛰어 내리는 겁니다. 몇 미터요? 30m. 발에 뭘 묶고? 나무줄기. 그렇게 묶어서 떨어진 다음에 이 땅에서부터 한 1m 위 거기에 멈추는 시험을 통과하면 너는 성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뛰어내리다가 죽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인이라고 나름대로 자신 있고 확신하는 사람은 올라가서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나는 성인이다. 이거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즐기는 스포츠와 같이 됐는데 여러분 번지점프는 목숨을 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은 머리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 던져져서 그 던져진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당시는 물론 507년 전 종교개혁 당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얼렁뚱땅, 대충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까지 걸며 믿음을 지킨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의 자리가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이 확신이 되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면 개혁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내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모이는 성도들을 보면 기뻐합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비방과 환난 그리고 조롱을 받게 되는 이 고난의 큰 싸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실제적인 큰 고난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런 큰 싸움, 고난의 큰 싸움을 이제 싸워야 되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계속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전쟁터에 나간다고 칩시다. 전쟁터에 나간다고 칩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이제 다 전쟁터에 나가라고 명령장이 왔습니다.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일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고 그 전쟁터에서 아예 그냥 적군에게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이제 일주일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내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는 살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같이 전쟁에 나갔던 친구들, 전우들도 막 오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때 돌아오는 그러한 전우들을 보면서 살았어?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부둥켜 안고 살아있는 것을 기뻐하며 서로 즐거워할까요? 그냥 살았나 안 왔나? 그냥 살아왔나 보다.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살아왔다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전우들과 같은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고 주일날 예배당에 돌아온 성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삶의 실상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가 치열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상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은요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굶주린 사자가 그 짐승 먹이를 찾듯이 이 사탄은요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런 치열한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여기저기 찢기고 여러 가지 상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살아서 돌아와줘 기뻐요. 자, 살아서 돌아와줘 기뻐요. 인사합니다, 빨리.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요. 그 자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퇴보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세상적인 모임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는 시큰둥합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자녀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그래서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습관이 있는데 어떤 습관이 있느냐? 모이기를 패한다는 겁니다. 모이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2000년 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왜 모여? 모여봤자 별것도 없네.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성도들의 모임을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의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이 왜 싫을까요? 싫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막 좋아하고 즐거운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낸 삶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서 기쁨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기쁨을 못 느낍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이런 힘든 것도 있구나. 이렇게도 살아낼 수 있구나.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내가 관심 갖는 그 이야기가 넘쳐나는 자리가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모임에 모이는 거 흥미가 없습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렵니까? 또 구역 모임에는 어떤 마음으로 모이십니까? 또 앞으로 그 구역 모임 어떤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온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으로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소유욕을 버립니다.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말씀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성도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옥에 갇힌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 이걸 마땅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들여서 공급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돕는다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돕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일이 벌어냐? 자신의 재산을 뺏겨버립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돕네? 안 되겠다. 네 재산 몰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너 직업, 너 끝.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했다? 아닙니다. 뭐 했다고 지금 말씀합니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가진 소유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소유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고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예비된 줄로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의 소유에 대해서는요, 미련을 버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자기 것,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욕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빼앗기면 난리가 납니다. 돈도 내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가족인데도요, 우리 돈이라고 하지 않고 내 돈이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 믿는데 우리 가족과 관련돼 가지고 가족들이 사용하는 모든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진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최소한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 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 내 돈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어도요, 내 친구만 돼야 합니다. 만약 내 친구가 다른 사람과 더 친한 거 보면 눈이 돌아갑니다. 막 견디지를 못합니다. 소유욕입니다. 자녀도요, 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힘듭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냥 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유욕, 자기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소유에 대해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가진 것 할 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조그마하게 하시죠. 자녀라고 하니까 자신 있게 그냥 하나님의. 최근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사람당 이제 받게 되는 금액이 적어졌는데, 한 사람당 얼마를 받게 됐느냐? 3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3억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3억을 받게 되었으면 감사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받은 금액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로또냐는 겁니다. 로또 1등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불평,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적다고 불평할까요? 1등 당첨이 되고 보니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돼야 되는 겁니까? 내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1등 되는 것은 싫습니다. 여러분, 복권에 많은 사람이 당첨돼서 골고루 나누어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누구 한 사람에게 그냥 몰아주는 게 좋습니까? 그게 여러분이라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1등입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첨금은 전부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그 깊은 마음, 그 마음이 불평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억이 작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으로 로또 하는 것도 문제가 크지만 다른 사람은 말고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 그 소유욕, 누가 주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릅니다. 지난주일 예배당 헌당을 위하여 바자회를 진행했는데 많은 성도분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금을 생각보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을 성도들에게 위해 내어 주실 때 아까운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아깝죠. 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모든 재료까지도 무료로 그냥 제공해 주실 때 여러분, 제공하는 사람은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아까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아낌없이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나서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이 세상의 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이 내 것으로 만들려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뭐냐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구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삶의 어려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인내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요,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인내하며 살아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구원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인내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내는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한 인내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나의 명예와 영광은 내려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인내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 인내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열매 맺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은 버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격 없는 나를 영원한 구원의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 다른 게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구원의 행렬에 참여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며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소유욕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인생의 끝자락까지 믿음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내는, 그것이 다시 시작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